사명자의 첫 단계, 대지팡이를 던지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작사 작곡이 미상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모든 각 가정들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사오니 이 어두운 시대에 낙심치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늘 주의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요란하고 오늘도 시끄럽고 혼란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늘 빛 대신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잘 감당하며 서로 우애하게 하시고 돕게 하여 주시고 지체된 모든 주의 성도들 항상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몸님기를 사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있사오니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며 온 세계에 있는 백성들 주여 긍휼히 여기시사 모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 모든 일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모든 일에 영적인 유익이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심령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며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주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자녀들에게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안에서 빛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저들의 삶 속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사 모든 장애물들 극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놀라운 증거들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여기까지도 오시는 주님의 선하신 역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간증과 감사와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들의 그 은혜가 있기를 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안에
불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새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로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옆에 있는 가족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 걸어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짐이 아니라 힘이고 주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 것은 이제 내적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분별하기가 힘이 들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적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린 그 결과가 있어요. 그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주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이렇게 단순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사명자죠. 보냄을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냄을 입은 자입니까? 사명자입니까?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사명이 있습니까? 외적인 사명이 있죠. 직분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목사의 사명을 주시고 또 집사의 사명을 주시고 장로님의 사명을 주시고 또 권사님의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외적인 것도 사명인데 중요한 것은 또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그런 사명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거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림으로 하나님께 의해서 보냄을 입은 자, 사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세를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반드시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40년의 애굽의 훈련이 있었죠. 그거 가지고 안 됐다는 사실이에요. 40년의 또 광야의 훈련 양을 치면서 훈련을 거쳤어요. 그러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시떨기의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고 또 이게 오늘의 말씀에 특별한 그런 훈련 과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에 대한 것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을 보이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틀리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또 순종을 강조하기도 해요. 여기 보면 순종이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도 이 말씀의 메시지며 포커스일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들은 그 지팡이를 던지게 함으로 뱀이 되게 했어요. 모세가 두려워서 피하지 않습니까? 뱀에게 물리면 죽지 않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것이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데 이 지팡이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 있냐면 여기 이제 유대 땅에서는 이제 찾을 수 없는 이 광야에서는 찾을 수 없는 아프리카 그런 코끼리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은 그 이전에 그 멸종이 된 그런 매머들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지팡이를 던지게 될 때 뱀으로 하신 것은 단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이런 능력과 지혜와 권세가 있으시죠. 근데 모세에게 보이신 것이 하나님 자신의 그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깊이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무엇이 필요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가를 살펴보게 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모세처럼 보내는 자, 보냄을 입은 자, 사명이 있는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위해 달려나가는 사람이 될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모세가 대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라고 하면서 반문을 하죠. 이게 뭐가 있냐면 모세가 염려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단지 이것이 백성들의 불신의 문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의 문제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셨고 그것을 다시 꼬리로 잡으니 지팡이가 됐잖아요. 그럼 이런 일들을 누구에게 행해야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일을 행해야만 했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앞에서 행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이 백성들의 불신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사실 이것은 누구의 생각이냐면 모세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생각할 때 많은 염려들이 있었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보냄을 입고 무엇인가 사명을 위해 일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많은 염려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셔야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핵심이 모세에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모세가 여호와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냄을 입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걸림이 되는 문제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에 대한 말씀은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왕국에 의해서 쓰임받는 자, 보냄을 입은 자,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의 동력자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때 당면한 문제라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외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보이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거죠. 그것은 어떤 것만 관계가 있냐면 약 2%만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 2%만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모세가 말할 때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실 이것은 누구의 문제냐면 모세의 문제예요.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쓰임받게 될 때 있어지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모세를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오늘도 모세에 대한 이 모든 훈련은 우리에 대한 훈련이고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우리들이 잘 과정을 거쳐서 준비된 자로 나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오늘 하나님의 왕국의 유익한 자가 될 것입니다. 어뢰 말씀을 같이 한번 쭉 서마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세요.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셨기 때문에 물은 것이 아니죠. 이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사용한 지팡이였습니다. 이게 모세도 알고 여호와 하나님도 아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고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는 거예요. 모세는 전혀 그 이유를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지팡이를 던지니 무엇이 됐냐면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을 했고 모든 것을 배웠기 때문에 뱀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애굽은 뱀을 숭상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뱀이 무서워서 이렇게 피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이 땅에서 어떤 사람도 뱀을 피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뱀에 대해서 몰라도 뱀은 꼭 어디를 잡아야 된다는 것을 압니까? 머리를 잡아야 가장 안전하다는 거죠. 만약에 꼬리를 잡으면 뱀이 즉시 머리를 돌려서 물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는 모세는 그래서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 꼬리를 잡으라 하셨기 때문에 꼬리를 잡았어.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꼬리로 잡게 됐어요. 위험했지만 이것이 참된 순종이라는 거죠. 사실 여기 말씀에도 보게 되면 모세의 순종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게 주관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항상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고 부가적인 메시지가 있죠. 만약 이 주객이 전도된다고 하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인데 그것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게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기 때문에 놀랍게도 그 이제 뱀을 꼬리로 잡게 될 때 다시 지팡이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훈련, 두 번째 또 세 번째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보내셨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죠. 모세는 이제 지팡이입니다라고 대답했어요.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들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이 그 모세의 것으로서 이 바깥에 있는 어떤 것을 물으시지 않았어요. 지금 네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물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손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손 안에 있는 것, 소유한 것. 소유한 것도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꼭 몸에서 떨어지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소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이런 소유가, 물질이 필요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도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문제 중에 다 뭐냐면 우리들이 여러 가지 물질과 소유가 필요한데 이 물질과 소유가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만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잡은 것, 그의 소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세가 손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관심하셨어요. 여기 주님의 관심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이죠. 모세는 40여 년 동안 양을 치면서 손에서 떨어지지 않고 다
흙을 그리고 붙잡고 있었던 사용하고 있었던 그 지팡이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여호와께서는 바로 그것을 지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지팡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적인 필요예요. 모세에게 외적인 필요가 있어요. 양을 치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아니 될 가장 중요한 거죠. 또 내적인 필요가 있어요. 이 외적인 필요는 양을 치는 데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제 40여 년 동안 이 양을 치면서 꼭 이렇게 자신의 몸을 의지하는 그런 지팡이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팡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오늘도 어르신들이 이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몸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렇게 장애가 있는 분들은 또 지팡이를 꼭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몸을 의지하는 것 얼마나 필요해요. 그래서 이 지팡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손에 있는 것으로서 소유예요. 소유일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없어서는 아니 될 절대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소유가 있고 또 절대 필요한 것이 있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몸을 의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지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세에게 의지할 만한 것이 지팡이였고, 따라서 이 지팡이는 모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장 사랑스럽고 귀중한 것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랑스러운 것은 의지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은 사랑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의 소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내 손에 있는 것, 그 지팡이를 부르셨어요. 이것은 바로 지팡이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소유로서 저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었고 모세가 의지하는 것이었고 모세에게서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그러하고 우리들도요, 이 땅에서 우리의 소유가 있고 또 절대 필요한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아주 사랑스러운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은 후에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무엇이 됐냐면 뱀이 됐어요.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뱀 앞에서 피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에게 보이시기 위하셨다고 하면 그가 보지 못했던 그런 아프리카 코끼리라든지 매머드라든지 뭐 굉장한 것들을 만드실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세에게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 여호와께서는 다른 굉장한 것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뱀이 되게 하셨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서 피했습니다. 피해야 될 만한 것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모세가 볼 때 아주 사랑스러운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피할 수밖에 없는 독을 가진 이런 무서운 존재를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원칙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모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은 원칙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 원칙, 그 닥트린이죠.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계에도 다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물리학의 모든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다 그것을 우리들이 연구하면 그 법칙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아주 윤택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떤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오늘도 하늘의 원칙, 영적인 법칙, 하나님의 법칙, 이 닥트린이라고 합니다. 이런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죠. 창세기 이제 1장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이 모든 천지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3장을 보게 되면 무엇을 또 계시하고 있냐면 뱀을 계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뱀을 계시했죠.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뱀이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인 짐승인 뱀이 말을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뱀이 말한 것이 아니라 뱀이 말했지만은 그 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마귀가 그 뱀을 통해서 이 여자를 유혹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2장을 보게 되면 옛뱀, 마귀, 용, 또 사단이라고 하는 자. 그래서 여기 마귀는 4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뱀을 3장에서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담에게 모든 것들을, 땅의 모든 기는 것들조차까지 다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통치의 권세를 주셨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미혹 당해서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여호와를 만나며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나타난 여호와를 체험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아주 굉장한 경험을 체험했단 말이죠. 이 물질 세계에서는 잊지 못할 그러한 놀라운 광경을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4장에서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바로에게 보내시잖아요. 이제 보냄을 입은 자, 사명을 갖고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에 모세는 염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모세, 보냄을 입은 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모세는 여호와를 체험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잊지 않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의 모든 고통을 들으시고 구원하실 것을 하셨다는 것을 다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무엇이 필요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악한 대적인 원수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손자의 병법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 아는 있죠.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다 아는 그런 병법이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알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을 쌓아도 100번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알 뿐만 아니라 누구를 알아야 돼요? 또 적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도 이런 원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원리도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이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을 가진 것이 짐승과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대적들을 상대한다고, 영적인 전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대적인 원수 마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나가게 될 때 이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땅에 던지게 될 때 뱀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행하신 분이 여호와세요. 그래서 지팡이와 뱀은 마귀를 상징하는데 이 상관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뱀은 모세가 소유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유한 것이 규정한 거죠. 그리고 지금도 손에 잡고 있는 절대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모세가 40년 의지하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의지할 만한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죠. 이 의지하는 것들은 다 사랑스러운 것들입니다. 이 사랑의 문제, 의지의 문제를 여기 다루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렇게 변화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의지하는 것을 다루고 있고 사랑하는 것을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이걸 여러분 재물을 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흔히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영은 선하고 이제 이런 육은 악하다, 세상 것은 악하다 하면서 이 재물은 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모든 권세를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믿는 사람이든지 다 재물이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을 우리가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사랑할 때도 있죠. 이것은 물질이에요.
또 이 세상에서 지위가 있죠. 열심히 수고하고 애씀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 이 지위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위가 뭐 나쁜 겁니까? 나쁜 것은 아니에요. 또 이 세상에 명예가 있죠. 여러분, 명예가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나쁘지도 않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렇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 세상에 재물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명화가 있으면 권세를 또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권세 그 자체가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있죠. 이것을 얻기를 원하고 소유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사랑하다는 사실이죠. 또 다른 문제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정에 오늘도 가장들이 있잖아요. 남편을 의지하고 가족들이 남편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 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 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이게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 아니면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애쓰는 것이 이게 잘못입니까? 죄입니까? 죄의 문제는 아니죠. 오늘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또 자녀들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가족들이 있다고 하는 거, 부모 형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까운 친구들이 있잖아요. 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는데 친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가 의지할 만하고 우리가 또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어 하나님께서 그 사랑스럽고 의지하고 모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절대 필요한 것들을 땅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던졌더니 뭐가 됐냐면 뱀이 됐다는 거예요. 언제 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냐면 손에서 비로소 던져졌을 때 그것이 뱀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깨닫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전에는 이 모세가 이것을 절대 깨닫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비근한 예로 성경의 첫 번째 보이는 아담이 타락한 것은 누구 때문일까?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것은 뱀 때문이 아니에요. 이 뱀이 누구를 유혹했냐 하면 하와를 유혹했어요. 여자를 유혹해서요. 그리고 여자가 바로 자기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또 이 열매를 줬단 말이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정령 죽으려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까닭이 바로 무엇입니까?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사랑하는 자가 먹었고 사랑하는 자가 죽기 때문에 그것을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사랑하는 자가 죽었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볼 때에 하와가 끔찍한 여자였다고 하면 먹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자가 죽으니까 먹었어요. 사랑하는 자니까 어떤 의지하는 자죠. 이 아담이 의지하여. 아담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 아내를 이렇게 컨트롤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 존재라는 것은요, 사실 누구에 의해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냐면 세상에서 외적으로 이렇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자, 의지할 만한 자, 이와 같이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말하게 될 때 우리가 약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안에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항상 누가 역사하냐면요,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항상 이렇게 숨어서 역사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기적이면서 표적이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지팡이를 이 뱀을 만들어서 보이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아니라는 사실, 거기에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메시지를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얼마나 했습니까? 어떤 분은 2년 했고 어떤 5년 했고 10년 했고 20년 했고 40년 50년 해왔어요. 이렇게 쭉 우리 지나온 길을 보게 될 때 오늘도 항상 오늘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 것이 외적 세상에서도 왔지만은 나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하고 이렇게 한 것들이 언제 있었냐면요, 내가 살아가는 것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합당한 재물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될 때 결국 우리들이 어떠냐면 뱀에게 물렸듯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까먹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친구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서는 그 사랑하는 자 아내에 의해서 남편에 의해서 자녀에 의해서 친구에 의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뱀에 물린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으로 간 적이 여러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항상 여러분 악한 마귀는 사랑스러운 자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시험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놀라운 것들을 모세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오늘도 우리가 사랑스럽게 여기고 의지할 만하고 그래서 하늘 손에 놓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재물이든지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언제 알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던질 때 손에서 빌어서 던질 때 뱀인 줄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사람만이 참된 대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사실 영적인 싸움이에요. 항상 영적인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대적이 자기의 존재를 숨긴다는 거죠. 이렇게 숨겨요. 악한 마귀가 이렇게 강교한 뱀을 통해서 하와를 이렇게 시험했던 거, 유혹했던 것처럼 이렇게 숨어서 사랑하는 자, 의지하는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보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소유한 그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느냐?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 있죠. 우리 꼭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절대 놓지 않은 것들, 우리가 또 의지하는 것이 있고 사실 또 사랑하는 것이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재물을 버려야 되고 지위를 버려야 되고 명예도 버려야 되고 권세도 버려야 되고 이 모든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도 버려야 되고 남편도 버려야 되고 아내도 버려야 되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도 버려야 되고 친구도 버려야 될 것입니까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던져라 그랬어요. 버리라가 아니에요. 던져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분법에 빠져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니까 버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마치 산속에 들어가는 불교처럼 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오해죠.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버려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던져라라고 말씀하고서 내 손을 떠나서 던져라 말이죠. 예? 던질 것을 말씀하세요. 던질 때 오늘도 그 모든 것 사랑하는 것들 안에 악한 마귀가 오늘도 숨어서 역사한다는 사실이죠. 예?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것을 말씀하게 될 때 베드로가 뭐라 결코 이런 일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막 이렇게 가나요 막 이렇게 책망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사단아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오늘도 그 베드로의 그 사랑을 통해 육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악한 사단이 역사했음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항상 이 던지는 훈련을 합니다. 던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훈련을 한 신자만이 오늘도 사랑하는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뿐만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항상 호시탐탐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게 하고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실패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모든 것이 악한 마귀의 관계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악한 마귀는 항상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가까운 것들 이것을 숨어서 역사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신앙의 대부분 많은 실패가 이런 것들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과거에 어떠했고 현재가 어떠합니까? 많은 경우에서 바깥의 외부적인 시험과 대적과 모든 핍박은요 그것이 대적인 줄 알아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이렇게 가까운 데서 내가 신앙의 멘토로 삼았던 어떤 집사님이 막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게 될 때 그 영향을 받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 많은 경우에 오늘 신앙생활에 누구의 영향을 받냐 하면요 서로 성도들 간의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지도 않아요. 어쩌면은 교회마다 세우신 그 목자에게도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은 가까운 그 동료, 집사님, 동료들의 그 영향을 받는데 좋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나쁜 영향을 받을 때도 우리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악한 마귀가 항상 이렇게 숨어서 역사한다는 것을 간파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계시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보게 될 때 항상 악한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가깝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 그 모든 것을 의리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자기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지팡이를 던지게 될 때, 뱀이 되게 될 때 피했잖아요. 그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꼬리로 잡으라 말씀하셨어요. 꼬리로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년간 애굽 생활을 해서 뱀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꼬리로 잡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꼬리로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어요. 이제 오늘도 우리가 뭐냐면 소유한 것, 절대 필요한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그치? 나쁜 것이 아니에요. 버려야 될 것이 아니에요. 던지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잡으라고 말씀하시냐면 꼬리로 잡으라 말이죠. 다시 그것을 잡는데 꼬리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게 되냐면 이때까지 모세는 이 지팡이를 무엇으로 잡았습니까? 머리로 잡았죠. 머리로 잡았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것을 뭐로 잡으라고 말씀하냐면 모세야,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머리로 잡았는데 으뜸으로 잡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꼬리로 잡아야 한단다. 꼬리로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머리와 꼬리는 완전히 상대되는 개념이죠. 예?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에서 우리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했다 말씀합니다. 머리는 으뜸이거든요. 꼬리는 미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모든 것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랑스럽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악한 마귀가 그것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미혹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절대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오늘도 우리가 재물이 필요한데 재물을 꼬리로 잡아야 돼요. 재물을 머리로 잡는 사람은 그 재물로 인해서 결국은 멸망의 일로 간다는 세상의 일로 가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결국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롯이 그랬잖아요. 꼬리로 잡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꼬리로 잡아야 되는데 머리로 잡게 될 때 쉽게 얘기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내 남편은 나의 목자시니, 어떤 사람은 내 아내는 나의 목자시니, 어떤 부모들은 나의 아들, 딸들은 나의 목자시니, 나의 부모님들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나의 친구는 나의 목자시니 말이죠. 친구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데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도 그것은 머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꼬리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꼬리로 잡으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꼬리로 잡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랑스럽고 의지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 꼭 있어야 될 것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머리로 잡지 말고 꼬리로 잡으라는 거예요. 꼬리로 잡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다시 그것이 지팡이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어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만이 머리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머리인 사람은 오늘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요. 자녀를 사랑해요. 친구를 사랑하고 좋아해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물도 있고 지위도 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삼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합당하게 꼬리로서 잡고 나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고 오늘도 정상적인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롯도 구원받은 자였죠. 롯은 그 세상의 재물과 지위와 명예를 뭐로 잡았습니까? 머리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소돔성을 갔잖아요. 장막생활을 버리고 아브라함을 떠나서 오늘 소돔성으로 들어가서 성공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로 다 심판하시게 될 때 그의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머리로 삼았습니다. 아들이 없을 때 롯 조카 롯을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머리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약으로 얘기하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주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항상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까? 우리의 좌하고 우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까? 그러지 않게 될 때 다른 것이 머리로 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재물을 따라가요. 재물을 머리로 삼아요. 어떤 사람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세상으로 갑니다. 명예, 권세를 얻기, 성공을 따라갑니다.
아내를 사랑하죠. 근데 아내가 머리가 됐어요. 남편을 사랑해야 되죠. 근데 남편이 머리가 됐어요. 하나님 대신 자리에 있습니다. 자녀들을 부모들이 사랑해야죠. 수고하고 애써야 되죠. 그런데 자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신했다고 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그것들을 머리로 삼았구나. 그게 뭐냐면 악한 마귀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허탄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가 신약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꼬리로 잡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모든 좋은 것들이 있지만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머리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꼬리를 잡을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보냄을 입은 자로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휴거자가 되고 순교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꾼이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웅켜잡고 있으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던지라 말씀하셨고 꼬리로 잡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들을 꼬리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 가장 사랑해야 될 주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자리에 온 모든 것들 우리가 잘 분별을 해서 던져서 그것이 뱀인 것을 깨닫고 꼬리로 잡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 손으로 덮으시네 계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심하지 말고 개인위생에 유의하고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국률로 속히 전염병이 물러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워킹바이블TV의 말씀 퀴즈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훈련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을 머리로 삼고 다른 모든 것은 다 꼬리로 삼아 사명자로서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이 아름다운 소원을 위해서 기도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택하심을 입고 구원받고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나가게 될 때 오늘도 세상의 재물과 지위와 명예와 성공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친구와 세상의 모든 즐거움들 다 내어 던짐으로 오늘도 악한 마귀가 오늘도 역사하는 것을 깨달아서 꼬리로 잡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머리이시며 으뜸이시며 나의 생명과 기쁨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가정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